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론을 배우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네 번째 공부 후반부입니다. 이 한국어판 번역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판에 있는 재미있는 사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파만 보면 4장은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판을 가지신 분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한국어판 역자 혹은 출판사가 책 제목도 이상하게 붙였듯이 각 챕터의 제목 역시 한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장의 영문판 제목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왜 행복해지지 않느냐? 요 왜? 아까는 전반부 강의에서는 사실을 설명했고 그 사실은 바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너 근거 있어? 나 근거 있다.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다. 그래서 리차드 레이어드가 3가지 실험한 보고서고 그거를 팩트, 사실로 두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행복해지지 못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이 4장에 나오는 겁니다. 3장은 팩트, 사실만 지적했고요. 자, 그 중간 연결 지점에 이런 재미있는 사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 사무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모든 일이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일이 좀 서툴러. 아무래도 내가 더 일을 잘해.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나 봉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사장님이 야, 연초에 봉급 올려줬으면 됐지. 지금 와가지고 봉급을 또 올려달라 그러느냐? 안 돼. 내년 봄에 또 올려줄게.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 봉급을 올려줄 수 없다면 저 친구의 봉급을 깎아주면 좋겠네요. 예, 사장님이 물론 안 된다 그러겠죠. 이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어판에는 비교 습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비교와 습관은 2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사파가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1년에 $50,000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절반만 버는 경상도 혹은 전라도에 가서 살래? 당신은 1년에 평균 $100,000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5만 불을 버는 여의도에 가서 살래?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대부분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의도에 가서 살겠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2배 더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는 전라도로 가겠다. 하버드 대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식의주, 의식주, 기본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가지고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배가 고프다 춥다 뭐 그것 때문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강의 사실은 4장 얘기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 죽음의 가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행복론에도 있답니다. 사람들을 톡톡 쏘는 죽음의 가시 그런 것이 있어요. 사탄의 가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두 가지 힘이 매우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독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상처가 뭐냐 하면 첫 번째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비교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이 남들과의 비교에서는 내가 누구랑 비교하느냐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레퍼런스 그룹이라 그럽니다. 비교 대상 그룹 집단 그런 말이죠. 그게 악마의 힘 1번이고 악마의 힘 2번은 기분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게 좋은 차를 탔을 때나 나쁜 차를 탔을 때나 내 기분이 똑같아져요. 초가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아파트에 계속 살면 헤비트, 습관이 돼버려요. 어댑테이션, 적응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악마의 가시예요. 이것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만으로는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야. 일 잘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잡히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저자가 리차드 레이어드가 도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결코 적응할 수 없는 끊임없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적당히 좋은 것을 만나야 된다. 등산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게으름뱅이가 등산하는 재미에 붙여가지고 저도 한 1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더 높은 데 가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높은 데 갔을 때 저희 교회의 중등부 학생이 아빠 내려올 거면 왜 올라갔어? 게임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기쁘고 내려올 때는 가볍게 굽어보면서 기쁘고 올라갈 때는 도전해서 기쁘고 내려올 때는 굽어보면서 사뿐사뿐하게 오니까 또 기쁜데 그거 중학생 아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지요. 좋은 것인데 내가 결코 적응할 수 없는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이 있으면 행복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등산은 높은데 조금 험한데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에베레스트를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를 정상에 가서 정복했다. 그러면은 죽을란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 목사님들에게는 중요한 비밀 열쇠가 있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 열쇠가 있는데 그게 단기 선교다 그런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공부만 했걸랑요. 근데 저희 교회를 간접적으로 알던 어떤 돈 많은 분이
돈 많은 큰손들을 많이 아는 왕 큰손이 저희 교회에 몇 번 와보고는 아주 쉬운 말로 목사님, 이 교회의 프로젝트가 신학이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금 운동을 하려면 그냥 돈 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내요. 단기 선교 갑니다. 선교 프로젝트를 세우면 돈 쓸 곳을 찾는 사람들이 선교다 그러면 선교 기금을 냅니다. 그걸 이제 선교 모금하기 위한 작전이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단기 선교는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LA에서 가까운 멕시코 어느 지역을 선교한다. 3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가면 그 피선교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선교지에 가기 위하여 내가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11조를 내고, 나는 단기 선교를 위하여 별도의 11조를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내 생활에 건강한 소비 생활이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가서 고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미안하지만 저절로 기뻐진답니다. 레퍼런스 그룹 누구랑 비교하느냐? 잘 사는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좋게 말하면 희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물 한 잔이라도 퍼줄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한 미소를 마음에 품고 돌아오게 되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는 그런 비밀스러운 힘이 있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모두에게 행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는 위험해요. 인간적인 오만, 그리고 피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거지 근성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듯이, 나무를 심는 수고는 내가 하지만 나무를 심어 놓으면 하늘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기가 자라요. 그래서 피선교지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머리를 쓰는 선교라면 저는 100%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단기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슬람 섬 지역에 가서 그들을 기독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데 헌신을 다한 분이 계세요. 그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가 목사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지,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칼빈은 부자 되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 막 되고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은 파더, 신부님이 없어졌잖아요. 파더,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신부님이 너 죄가 용서됐다 그러면 내가 집에 오면서 편안해지는데,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길까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에게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대요. 그럴 때 칼빈이 내세운 게 2가지예요. 1. 우리 교회에 와라. 그러면 구원의 확증이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다. 이게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다. 2번째, 부자가 되라. 이 당시에는 돈 벌기가 아직은 힘든 때예요. 돈을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도 보고서가 그래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미국 사람 평균보다 고학력자고 미국 사람 평균보다 돈 더 많이 번다. 그게 자랑인데 이게 칼빈의 정신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회는 달라요. 200년 차이가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이미 생겨난 다음에 웨슬리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웨슬리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45세쯤 되나요? 웨슬리는 중년 나이에 봉급 수도, 내 소비는 수도, 갈수록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이거는 전액 외부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쓴다. 웨슬리는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웨슬리가 돈을 더 많이 소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는 웨슬리에게서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에게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소득이 증대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더 많이 나눠주네.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증대하면 행복이 증대하는 거죠. 끝없는 선교 때문에 결코 적당히 만족하는 그런 습관, 관습하에도 빠지지 않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몰랐던 거라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소득 증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소득의 차이가 나는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받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부와 불행, 그것은 아시죠? 소득에 있어서는 그런데 휴가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시큰둥하대요. 봉급이 똑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일주일 휴가가 더 많이 갖는다. 오케이? 왜냐하면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니까요. 따라서 휴가를 더 많이 주느냐 더 적게 갖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럽답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고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라면 직원들한테 휴가도 똑같이 주어야 되겠지만 봉급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더라도 휴가는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살짝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직장에, 회사에 분란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냥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